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교회여 발걸음을 옮긴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며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은혜의 표적들이 나타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샬롬입니다. 샬롬입니다. 반갑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오란다 묻고 안 올 수가 없어가지고 오셨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오란다, 그냥 오란다가 아니고 오란다입니까? 그죠? 오란다 묻고 어쩔 수 없이 오셔도 그 걸음에 하나님께서 복을 더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니실 때에 예수님의 소문 듣고 막 억지로 끌려오거나 혹은 자기는 별 뜻이 없어도 매여온 중풍병자도 매여왔지만 그 친구들의 믿음에 의하여 그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억지로 머리 쥐떡 끼가면서 와도 하나님 앞에 온 걸음이 축복입니다. 오란다 그래가지고 와도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입을 여시고 우리의 부르짖음 가운데 주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축복합니다. 누구든지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뭐 1만 시간이 필요하다고 늘 이야기를 해요. 적어도 1만 시간은 열심히 투자하고 갈고 닦고 해야지 소위 전문가가 된다. 잘하는 것만 아니고 실패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패도 해봐야지 거기서 왜 실패를 했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가 되는지, 그 실패에서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도 그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하게 돼서 그걸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나오는 이 다윗 이야기, 우리가 어려서부터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죠. 골리앗을 물리치는 이 이야기.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와 유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 소년 다윗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야 다윗 일로 와봐 이래가지고 칼싸움 가르쳐줄게 오늘부터 이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곰하고 칼싸움하고 뭐 사자하고 뭐 발씨름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냥 하나님이 시킨 대로 그냥 아버지 명을 따라가지고 양떼 지키고, 그러다가 곰이 오면 야 가라 했는데 저게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야 좋게 말할 때 가라 했는데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그러면 내 물매 오늘 네 끝장난 줄 알아. 경고를 해도 안 들어. 그래가지고 물매를 던지니까 그 물매를 맞고 곰이 보기 좋게 3초 만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서 전설처럼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이 소위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이 장면들을 보고 그가 믿음이 충만해서 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용사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되게 하신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사실 그렇지 아니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죠. 오늘 본문에서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나타났던 세 가지 그게 없습니다. 세 가지가 뭐냐? 하나님이 신탁이 없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께서 불러가지고 블레셋을 쳐라 말씀하시는 게 전혀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선지하나 누구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해라 라고 위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다윗을 불러가지고 다윗에게 네가 오늘 가거든 네가 간다해라 내가 도와줄게 이런 하나님의 소위 말 예언적인 신탁도 없었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같이 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사무엘이었습니다. 사무엘은 아직도 이 시대 가운데 여전히 이스라엘 최고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일이죠. 거기에 사무엘이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도와주실 것이다. 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도록 하는 그런 격려도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야말로 확신이 없는 전쟁이라는 거죠. 달리 말하면 우리가 보통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끼리 우리끼리 하는 말로 하나님이 말씀으로도 어떤 환상으로도 꿈으로도 전혀 말씀하지 않고 소위 네 기도해 봤나? 아니. 응답 받았나? 아니. 뭐 몇 장으로 나가는데? 이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신탁도 없고 사무엘이 어떤 신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 다윗이 도대체 뭘 믿고 똥배짱으로 나간지 말하자면 죽으려고 약 쓰는 거랑 똑같죠.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나갈 수가 있는가? 다른 전쟁의 기록들을 보면 사무엘이 말을 하든지 사무엘이 기적을 베풀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이 있든지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이 나타나든지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지정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신탁도 없었고 무슨 표적이나 이것도 없고 사무엘도 꼼짝도 안 하고 있고 이런데 어떻게 나가서 이 싸움을 싸울 수가 있냐는 거죠.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것인가를 보여주는 굉장히 교훈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소위 어떤 표적들, 능력의 어떤 그런 표징들 이런 것들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 그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것이 전혀 없을 때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꼼짝도 못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너무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우리 역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하나님께서 무슨 점지를 해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기도해 해가지고 태어났다. 어릴 때부터 우리 엄마가 맨날 나오고 다니면서 새벽 기도 가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야, 네 등에 업힌 아이는 장차의 나라를 구할 제목이 될 것이다. 이런 신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릴 때부터 무슨 성령 충만해가지고 뭐 벌쩍벌쩍 뛰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그런 거 보여주지도 않았어요. 그럼 우리는 꼼짝도 못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가? 당시로 보면 다윗은 너무 평범하게 그야말로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전혀 눈에 띌 만한 이런 것들 하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경에서 두 번 다시 없을 일들을 만들어내시고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까지 만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대체 왜 그랬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먼저는 작은 싸움에서 이기기를 힘쓰라 하는 거예요. 작은 싸움에서 싸우는 것들이 연습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34절과 35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전쟁을 미리 연습한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신출기무란 무슨 권법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느냐? 그 비결을 3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에서 말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4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일러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 새끼를 물어가고 할렐루야. 다윗은 기껏해야 한 17살 요래되는 소년이었고 여러분 사자나 곰을 직접 대해 보신 분이 우리 중에 아무도 없으시죠, 그죠? 사자나 곰을 직접 혹시 저 청송 어디에 계신 분 계신가요? 그리고 한번 내가 옛날에 한 2마리 때려잡았다 이러신 분 있나요? 이런 짐승들이 나타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오고미절이라고 말하잖아요. 꼼짝을 할 수가 없답니다. 갑자기 얼음 이렇게 돼버리네. 얼음. 그 두려움 때문에. 사자나 곰이 힘셉니다. 호랑이는
나 사자나 거의 힘이 같잖아요. 이 앞발로 한번 치면 황소 500kg짜리 그냥 자빠집니다. 이 때문에 그냥 가볍게 볼 게 아니에요. 그냥 다윗이 그냥 사자나 곰을 쫓아가서 그것을 치고 수염을 잡고 때리잡아가지고 뒷다리 후리기로 넘가가지고 목 졸라 죽였다. 이게 말처럼 그래 쉬워 보여도 얘만 달려들면은 그렇게 할 정신이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힘도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그랬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정말 무슨 특별한 무예나 기술을 연마한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뭐 했냐? 자기에게 주어진 작은 일부터 충실하게 연습을 하고 거기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기 양 지키는 것, 그거부터 도망가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사자와 곰부터 왔겠습니까? 좀 어설픈 늑대도 왔겠고 여우도 왔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이미 상대도 안 되니까 인간 쓰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와서 양을 잡으려고 하면 가서 쳐서 죽이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자나 곰이 어쭈 다윗이 그랬단 말이야. 저기 내가도 그러나 보자 이러면서 사자가 왔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래가 사자가 듣고 와가지고 어쭈 네가 우리 똘마니 여우를 그랬다면서 그러니까 니하고도 한판 붙어볼래? 이렇게 하다가만 사자가 다윗한테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곰이 어쭈? 그래가지고 곰도 왔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의 비사 가운데 없습니다. 그런 소위 말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그거 작은 일들에 승리하는 이거 연습이 되니까 그 큰 일에도 별로 두려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대상을 보는 것들이 이미 눈이 달라져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작은 승리에서부터 승리의 경험들이 조금 더 큰 문제, 조금 더 큰 문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을 해봤습니다. 그 역시 사자와 곰을 상대할 때 두려운 마음이 없었다. 거짓말이죠. 당연히 두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했기 때문에 사자와 곰도 내가 쳤은즉 죽은 아무것도 안 했다. 왜 그랬냐? 그는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 믿음이 강했습니다. 왜 그러냐? 내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저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이니까.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족속이 뭐였냐?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독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는 짐승보다 못한 놈이라는 거죠. 사자나 곰은 적어도 그런 소리 안 하고 내한테 맞아 죽었는데 저거는 그런 소리까지 했으니까 저거는 12번 더 맞아 죽어도 싸다. 그리고 충분히 그 맞아 죽어도 내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자와 곰을 칠 때도 그 역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달리 말하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작은 일이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훈련들이 되어질 때 그보다 좀 더 큰 문제, 그보다 더 큰 문제가 닥쳐도 전혀 겁낼 것이 없는 게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승리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큰 문제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큰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막 하는데 하나님이 네 작은 일이나 잘해라 맡겨준 일도 제대로 못하면서 큰 거 한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예. 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아멘. 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주님 저에게 큰 일을 맡겨주십시오. 제가 큰 일을 하겠습니다. 이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 네 작은 일은 잘해라. 그것도 못하면서 뭐 큰 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이죠.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사람은 큰 일도 한다. 그런데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다 하는 말씀이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5cm 이렇게 봐요. 이 정도 되죠. 5cm짜리 나무 토막 도미노가 있습니다. 이 도미노가 미국에서 실제로 해본 일인데 계산을 해봤는데요. 이 5cm짜리가 넘어뜨릴 수 있는 다른 나무 토막은 1.5배 정도 되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6.5cm, 7.5cm 정도 되는 나무 토막이 이게 넘어지면 부딪히면 쓰러진다는 거죠. 그 이상 되면 요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1.5배 정도 되는 것은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도미노가 하나씩 알잖아요. 딱 들으면 또르륵 하면서 막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니까 이 작은 것들이 어마어마한 일들을 만들어내는데요. 뭐냐 하니까 그렇게 넘어질 때 29번째 하나 넘어지고 그 다음 1.5배 이렇게 넘어질 때 29번째 도미노는 얼마나 큰 높이가 되느냐 하니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미국에서 제일 높다고 옛날에 말했던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높이만한 도미노까지 넘어뜨린답니다. 이 작은 도미노 시작해서 29번째가 그 30번째는 얼만큼 높이가 됐냐? 에베레스트 높이가 된답니다. 그러니까 작은 것 하나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에베레스트 높이나 아니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높이를 보면 저걸 어떻게 넘어뜨려 하는데 그 시작은 너무 작은 거예요. 작은 거 하나 넘어뜨리고 했는 게 29번째, 30번째 되면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이게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달리 말하면 뭐냐? 우리가 하는 큰 일들을 하려고 하나님 앞에 할 때 가장 작은 일에서부터 내게 맡겨진 것, 내게 주어진 일들, 이거 충성스럽게 잘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면서 큰 거 하려고 하면 주님 못 씁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큰 일에 충성되고, 작은 일에 충성되지 못한 것은 큰 것에도 충성되지 못한다. 주님 말씀하고 있거든요. 작은 것도 못하는 게 뭐 큰 걸 한다고. 네 맡은 그거라도 열심히 잘 해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삶의 현장들 가운데서 정말 작아 보이는 일들, 정말 별거 아닌 일들, 내게 맡기신 직분, 내게 맡기신 자리, 거기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일들, 그걸 잘 해내고 그걸 승리하는 연습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하지 못하면 큰 것도 못한다는 겁니다. 미국의 해군 대장 윌리엄 맥레이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군 대장입니다. 이 사람이 해군에 입소하는 그 젊은이들한테 늘 강조하는 인생 철학 3가지가 있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그 첫 번째가 다른 거 아닙니다. 정말 작은 거, 시시하게 보이는 거.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것, 침대 정리부터 해라. 침대 정리를 못하는 사람은 큰 일도 못한다. 침대 정리를 해야지 더 큰 일도 해낼 수가 있다. 침대 정리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맥레이번이 해군 대장까지 가면서 쭉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주어진 너무 작은 일들, 그거를 해내는 사람이 그 다음 일도 해내고 그 다음 일도 해내고 그 다음 일도 해내고 그렇게 해내더라는 거예요. 근데 작은 일도 못 해낸 사람은 역시 그보다 큰 일을 만나면 뭐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면서 못 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일을 정말 잘 해내고 습관적으로 규칙적으로 잘 이겨내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문제도 넉넉하게 잘 해결해내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면 침대부터 정리해라. 침대부터 정리해라. 가장 작은
하루를 여는 시작, 바로 거기에서 그것도 하나 못하면서 다른 일 하려고 하지 마라. 네가 자고 난 일들, 네가 들어놓은 바로 그 일들, 그걸 단정하게 정리하는 일들이 네 인생을 단정하게 만들어가는데 시작점이다. 이게 도미노가 제일 작은 일이다. 그게 성공하면 그 다음 일도 해낼 수가 있고, 그 다음 일이 되면 그 다음 일도 해낼 수가 있다. 근데 이 작은 도미노가 그렇게 쓰러지지 않으면 그 다음 도미노를 무너뜨릴 수가 없다. 그 다음 도미노가 그렇게 쓰러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너무 작아 보이는 일들, 내게 맡은 자리에서 교사로서, 학생으로서, 주부로서, 직분자로서 너무 작아 보이는 바로 그 일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들, 바로 그 일들에 승리하는 연습들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 지켜놓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일이죠. 차 타고 와서 그냥 앉아 있으면 되니까 되는데,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그 일들이 쉽고 간단해 보이지만 일들이 그리 만만한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일들을 승리하는 연습들을 하면 나중에 그보다 더 큰 일들, 어떤 문제를 만나도 넉넉하게 이겨낼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느 날 갑자기 골리앗을 이긴 게 아니라 자기의 삶들 속에 양을 지키는 아버지에게 명받은 바로 그 일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 일들, 그 일들을 성실하게 지키다 보니까 고음도 만나고 사자도 만나고 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이루어내니까 고음도 물리치고 사자도 물리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골리앗도 물리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에게 작은 일들 무시하지 말고 내게 주어진 작은 일들부터 승리하는 이 승리 연습들이 우리 삶들 속에 그냥 몸에 배인 삶이 되기를 주의 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연습에서 승리하고, 예배하는 습관에서 승리하고, 공부하는 일에서 승리하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거 정말 어렵죠. 공부하려고 책을 펴면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책만 펴면 그만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로 쉴만한 물가로 이상하게 이래야 되죠. 그거 이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작은 일들부터 승리하는 연습이면 내가 그것도 했는데 이것도 한다, 이것도 했는데 이것도 한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씩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해군 대장이 수많은 청년들을 경험해 보면서 정말 가장 작은 것부터 해내는 친구들이 아무리 크고 어려운 문제를 맡겨도 잘 해내더라. 그러니까 뭘 말하냐? 침구부터 정리해라. 네가 자고 일어난 그것도 정리 못하면서 뭐 대단한 일들을 한다고 설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삶도 하나, 자기 잠자리도 하나 정리 못하는 게 다른 걸 정리한다고 그거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내 삶도 정리 못하면서 남의 삶을 간섭한다고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훈련, 내 삶 속에서 순종하는 것, 이게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순종, 여러분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쉽지 않습니다. 순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려워요. 예수님은 모든 범사 가운데 아버지께 복종하는 훈련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까지 순종하는 길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쟤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면서 따라온 그 걸음의 마지막에 예수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르게 된 거죠. 어느 갑자기 내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순교한다,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일에서 순종하는 훈련들이 결국 우리로 하나님이 순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느 날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의 어떤 감정들, 이런 것들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게 받은 것들,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는 지극히 작은 일이라도 바로 그 일들, 그걸 전쟁하듯이 싸워서 이겨낼 수 있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학생들은 공부하는 것 바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는 머리가 하는 게 아니고 뭐가 한다고요? 궁디가 한다고. 제 고등학교 때 그런 친구였어요. 진짜로. 저건 내가 봤습니다. 그 친구는 어디 샀냐? 동명에 삽니다. 동명에. 동명이 어딘지 알죠? 그죠? 칠곡 가는데 대구 덩어리에 칠곡 버스 나자마자 대구 버스 나자마자 그 칠곡군 동명면 동명에 사는데 저희가 학교가 계고였거든요. 서문시장, 서문상고. 근데 그 서문시장까지 오려면 정말 길게 버스를 타야 됩니다. 근데 이 친구는 항상 첫 번째나 두 번째로 학교로 와요. 가면 벌써 와 있어. 근데 이 친구는 그때 새파란 가방, 그 학생용 가방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닦아주고 아침 그릇 세 번 먹고 버스 타고 서문상고 와가지고 1학년 그때 저희 반이 1반이었거든요. 1학년 1반, 제가 1번이었습니다. 우리 키 큰 순서대로 1학년 1반 1번. 이거 아무나 가질 수 없는데 그 친구는 키가 좀 작아 저 뒷번호에서 앞쪽에 앉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와가지고 딱 앉으면 앞자리 자기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기 자리 딱 가방 옆에 딱 놓고 거길로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야, 궁디가 어떻게 그렇게 무거운지 안 떨어져요. 점심 때까지. 점심으로 도시락이 물론 다 먹었죠. 화장실 간다고 일어날 때 외에는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건 그 짝도 역시 그렇게 본받아가 궁디로 버티더라고요. 닮았어요. 그 얘는 전교에서 1등하고 늘 2등을 했거든요. 그 옆에 있는 놈은 대충 반쯤 가는 애였습니다. 근데 지 친구가 뭐 얘기를 해도 계속 공부하고 있으니까 지도 같이 궁디로 계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제일 먼저 그 해에 이제 3학년 졸업하면서 그 해 서울대 정치학과를 가고 그 옆짝은 서울대 국제경제를 그 다음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궁디가 버텨야지 하는 거지 머리가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친구 그랬습니다. 제가 보면서 참 감탄했습니다. 자리 딱 오면 딱 옆에 놓고 딱 앉아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엉덩이가. 와, 진짜로.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억을, 지금 언제입니까? 벌써 한 40년이 지났는데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아직도.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아침에 그렇게 출근이 아니고 뭐죠 그게? 네, 등교. 그렇지, 등교. 자꾸 출근이라고 하려고 한다. 등교해가지고 퇴근할 때까지 하교할 때까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고 있어. 와, 우리는 그래 뭐 이제 큰 애들은 좀 큰 애들 중에 농띠들도 있고 좀 그렇거든요. 그래 막 장난치고 놀아도 여자친구는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하여튼 그렇더라고요. 그게 소위 말해서 전쟁이죠. 자리 지키는 거. 궁뎅이 지키는 훈련이죠. 그 전쟁입니다. 학생들 애들 공부하는데 전부 다 휴대폰 꺼내가 뭐 니 폰, 내 폰, 어쩌니 저쩌니 뭐 스티커 또 이모티콘 또 뭐 이렇게 꾸미니 저렇게 꾸미니 악세사리 자랑할 때 그거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구경하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죠. 그런데 그럴 때 마음을 두지 않고 이겨내는 것도 싸움입니다. 싸움. 그것도 싸움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그런 것들 작은 싸움에서 이겨나가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됩니다. 그 작은 싸움에서 승리하는 습관이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합니다. 굉장히 큰 동기부여를 합니다. 내가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내가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를 정말 싸워서 내가 이겨보면 그 승리에 대한 이 기쁨이 더 큰 도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제가 해야 돼. 그거 됐는데 뭘 이러면서 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모든 문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니까
작은 일에 승리하는 습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작은 도민도 하나 넘어뜨리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 내게 주신 사명, 말씀을 읽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를 섬기는 이 일들, 가장 작은 기본에서부터 우리가 싸워 승리하는 습관들을, 승리하는 연습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필요한 겁니다. 다윗이 내가 장차 좀 지나면 골리앗이 쳐들어올 거야, 그때를 위해서 내가 미리 준비해야지 이러면서 했던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무작정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짓고 버티고 그를 계속했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괜히 딴 데서 막 전쟁을 일으켜가 본인 가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야 형들 잘했는지 가보고 와라 이러면서 빵하고 싸줘가 그래서 간 거잖아요. 그래 가가지고 뭐 그상하게 나와가지고 맨날 뭐 야 너희 하나님 뭐 어쩐다고 나하고 붙을 놈 나와봐 이러면서 막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고 한 달간 이러니까 저거 뭔데 이라니까 골리앗이라는 놈이네. 골리앗이 성이 골씨래. 그 우리나라도 있죠. 골씨 천방지추 마옥 골. 우리나라에서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 골리앗이 한 달 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소리 찍소리 못하고 있어요. 자, 다윗만 하나님 백성입니까? 거기에 있는 이스라엘 병사들은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백성이죠. 형들이 어떻게 보면 더 소위 말해서 믿음 있고 더 그런 사람들인데 아무도 거기에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을 도저히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섰던 겁니다. 그 마음만 조금 참았어도 괜찮은데 그건 도저히 못 참겠어. 그래가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저 꼴은 내가 못 본다 이러면서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가보다고 다 줘가 했는데 그걸 입고 하니까 도저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그러니까 다 부숴 던지고 하나만 하면 됩니다 이러면서 시내 가서 돌멩이 5개 작은 돌 5개를 딱 주워가 자기 제구에 넣고 나가잖아요. 내가 익숙하게 사용했던 승리의 그 습관을 쫓아서 간 겁니다. 우리가 해왔던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했던 바로 그것이 결국에는 산 같은 문제도 넘어뜨릴 수 있는 훌륭한 제구가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만나는 작은 문제들 그 붙들고 하나님 이것도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만은 그것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습관들을 만드는 겁니다. 안 되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그 한 문제를 해결하고 또 한 문제를 해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게 습관이 되면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찾고 구하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골리앗 같은 대상도 일순간에 그냥 넘어뜨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우리의 삶에서 연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도 바로 그걸 연습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이거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번 학기에 이걸 해결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나도 모르게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있음을 보여주실 겁니다. 그렇게 한 가지씩 승리한 연습을 하면 우리 인생 나중에 직장에 가고 이럴 때 더 큰 문제, 더 큰 어려움들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근육이 붙었고 다니엘 기도하지 않아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새벽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말씀 붙들고 형제들하고 함께 중보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근육이 생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일에서 승리하는 연습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올라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아이고 뭐 교회 굳이 가야 되나? 집에서 기도할게. 왜냐면 왔다 갔다 하는 시간 다 잡먹는 거. 그럼 집에 있으면 기도 많을 것처럼 보이죠. 그런 사람은 집에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차 타고 오는 게 기도하는 게 시작입니다. 차 타고 오면 주님
나 지금 교회 갑니다. 기도로 가요. 맞죠? 이러고 시작하는 게 기도의 시작입니다. 지금 내 마음 아시잖아요. 내가 기도해야 될 줄 알고 가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 아시잖아요. 돌아가면서 하나님, 내 기도했던 거 아시죠? 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실 거니까 하나님, 내 기도 가운데 이미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확신을 주십시오. 내 확신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심을 믿습니다. 이게 기도입니다. 오면서 기도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이게 승리의 연습들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의 삶들 속에 이렇게 작은 승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필요한 거죠. 베스 존스라는 사람은 쓴 영적 기업과 예수라는 책에서 뭐라고 했냐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께 바치듯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한 주간 기도회 하면서 여러분, 저녁에 모아서 기도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도 같이 기도하세요. 학생들은 공부하면서 하나님 공부합니다. 맞죠? 하나님 체크입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이러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때 되면 하리라가 아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죽게 하듯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미 바울도 이 일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하냐, 아내들이여 남편들에게 하기를 눕게 하듯 하라고. 너무 잘하시네요. 아니, 내가 남자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되는데 그것만 남편들에게만 그렇게 말하냐, 그게 아니에요. 상전들에게도 말하기를 종들에게, 상전들에게 하듯 누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해라. 당시엔 종이 워낙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오는 많은 사람들이 다 종들이었어요. 같이 이제 교회 오니까 나도 그리스도인, 주인도 그리스도인, 형제요 이러니까 당시에 이런 종이 주인하고 형제가 내가 형제요, 이거 죽습니다. 죽어. 그런데 교회에서는 형제요 이러고 하니까 이 주인이 만만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형제가 뭘 이러면서 주인을 대하는 것이 좀 소홀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들에게 말하기를 주인에게 하는 것을 죽게 하라, 죽게 하라,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작은 일을 한데도 죽게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죽게 하듯 해라. 문디 같은 주인일수록, 문디 같은 남편일수록, 말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일수록 죽게 하듯 해라, 얘기를 합니다. 대상이 중요한, 그 사람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그렇게 순종할 때 그 순종은 누구를 섬기는 것이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 주인이 존경스러워서, 그 주인이 예뻐서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하기 위해 순종하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저 인간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다. 그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하나님을 버리는 건 똑같습니다. 사랑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이걸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에 헌신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의 일들에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전옥표라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옥표라고 하는데,
이분이 어떤 분인가 하니까 지금은 그 컨설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삼성전자 광고 마케팅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뭐 많은 책 썼습니다만 이기는 습관, 뭐 모세의 기도처럼 여호수아처럼 실행하라, 뭐 이런, 이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근데 이분이 애니콜, 파버, 지펠, 하우젠, 삼성 마케팅 이 사람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근이고 이 사람 다 알거든요. 탁월하다는 사실을. 그러니까 대리점을 해도 이 사람은 1등이라 항상. 대리점을 해도 이 사람이 1등이라. 한번 부산지사에서 근무할 때 일들을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그리스도이니까 교회를 가야 되잖아요, 주일날. 근데 이근이가 온다는 거예요, 회장님이. 그러니까 이근이가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 어디 있어? 몽땅 다 전 직원 다 스탠바이 다 기다리고 있어야죠. 그러고 막 먼지 한 톨 없이 막 그냥 쓸 것 닦고 광 내고 막 해야 되잖아요. 그거 다 해놓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분이 감히 회장님을 전화한 겁니다. 회장님, 저 주일날 교회 가야 됐으며 저 주일날 좀 없겠습니다. 그랬더니만 회장님 뭐라고 하겠습니까? 니 지금 정신이 없나? 이러고 그만둬 이런 게 아니고 그래 다녀와, 다녀와 이러더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너무 놀랐어요. 아니 어떻게 회장님이 오시는데 이 남부 영업 전체 관리하는 본부장이 이 자리를 비울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것도 뭐 대단히 뭐 집안일에 큰일이 아니고 교회 간다고 말도 안 된다 이러는데 회장님은 뭐라고 하냐? 그 사람이면 자리에 없어도 돼. 그 사람은 이미 충분하게 능력을 검증받았고 그 사람이 없어도 충분히 모든 일을 다 완벽하게 준비해 놨을 거야. 그가 그런 사람이었어.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을 하는 것이 바로 죽게 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내가 기분 좋을 때, 내가 마음에 들 때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섬기는 사람이 마음에 들어가 인정해 주는 그 지점까지 가는 거죠. 그래야 그 사람이 감동을 하고 나도 예수 믿어봐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죠. 저 사람 보니까 진짜로 예수행위는 달라. 주일날 교회 갈 사람 가도 돼. 예수행위들은. 왜? 그 사람 없어도 그 사람은 완벽하게 일을 다 해놓고 가니까 그 사람 없어도 돼 이런 소리 하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다른 사람 민폐를 끼치고 욕을 얻어먹고 실적은 안 나오고 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섬긴다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나만의 도를 준비하는 시간이, 내게 지금 주어진 자리, 나로 지금 하게 하신 일들, 나만의 돌들을 준비해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준비시키시는 과정입니다. 내가 맡은 부분에서 잘 해내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탁월하게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 됨을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탁월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부모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디를 가거나 칭찬받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사람으로, 세움을 입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가 작지만 작지 않은 교회, 작지만 세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기둥 같은 그런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다윗 같은 장부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질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이 밤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 붙들고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